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게 된다. 항상 조바심을 갖고 자신을 세우려 발돋움하는 사람은 바로 서기 어렵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쫓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크게 뛰어넘으려 하는 사람은 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들의 모습은 발 뒤꿈치를 올려서 발돋움하는 모습, 가랑이를 억지로 벌리고 걷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부자연스러운 동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넘어지고 주저앉게 될 것이다. 뛰어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는다. 참으로 훌륭한 장수는 함부로 무력을 과시하지 않는 법이다. 참으로 잘 싸우는 사람은 성을 내거나 흥분하는 일이 없다. 그는 적을 없이 여기거나 흥분해서 마구 덤비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정면으로 맞붙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몸을 낮추어 아래가 된다. 이처럼 천지 자연의 도와 똑같이 되는 것은 그 옛날 무의의 도에서 말하던 궁극적 경지라고도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궁극적 무의의 수준에 올라야만 비로소 앞의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볍게 처신하면 근본을 잃게 된다. 말수가 적고 진중한 사람은 말이 많고 경솔한 사람의 주인이 된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을 내세우지 않고 말을 내세우는 사람은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진리를 아는 성인은 자신의 행위에 의한 감화를 중시하며 결코 법이나 명령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지 않는다. 항상 말이 없는 가르침을 시행하고 인의와 조작이 없는 다스림을 실천한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의 구멍들, 입을 막고 눈과 귀를 닫아서 정욕과 욕망을 절제한다. 예리한 날을 깎아 의지를 평이하게 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 반박한 마음을 갖는다. 세속에 밝은 빛과 화합하고 세속에 티끌과 섞여 누구와도 어울린다. 이것을 하늘의 도와 일체가 되었다고 하여 현동이라고 한다.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도를 모르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니 진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갖고자 하면 얻을 수 없다. 천하를 억압과 폭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다스리고자 하면 실패할 것이고 강제적으로 이를 잡고자 한다면 놓치게 될 것이다. 천심과 만심은 욕심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남보다 앞서겠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나무와 겨루지 않으므로 세상이 그와 더불어 겨루지 못한다. 구부러진 나무는 나무꾼이 쓸모없다고 베지 않기에 온전히 살아남는 법이며 자벌레는 자신을 펴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를 굽힌다. 또한 흐르는 물은 우묵한 웅덩이를 만나면 먼저 이를 채우고 나서 다시 흘러간다. 혹시 낡아서 해지면 다시 새 것으로 있게 되며 욕심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성인은 도를 따라 행동한다. 도를 따르면 안전하다. 도는 유약한 것이니 부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고든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고집이나 욕심에 불과하다. 쉴 수 있어야 안전하고 굽힐 수 있어야 다시 펴고 올곧음을 지킬 수 있다. 가득 채우면 흘러 넘친다. 가득 차 있거나 날카로운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가득 채우거나 욕심 부리지 말라.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공을 이루고 난 뒤 하늘의 길을 따른다면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부귀를 얻었다 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재물은 몸을 해치고 명예는 정신을 타락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 공을 이루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이 하늘의 이치인 것이다. 저절로 흘러감에 맡겨라. 말 없는 도의 가르침은 자연의 가르침이다. 곧 도의 가르침은 말 없이
교화를 행하는 것이다. 크게 모난 것은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는 도를 밝히고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훌륭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금세 깨닫고 부지런히 실천하지만 평범한 선비는 쉽게 믿어지지 않아 반신반의하고 어리석은 선비는 허망한 소리라고 크게 비웃는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면 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는 원래 막지만 어둡게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평탄하지만 울퉁불퉁하게 보인다. 으뜸 가는 덕은 골짜기처럼 비어 보이고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으로 넓은 것은 부족한 것으로 굳센 것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옛날 성인은 길을 떠나거나 군대를 움직여 행군할 때 수레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걸어갔다. 법도에 맞추어 행동했던 것이다. 길을 가던 도중에 화려한 풍광과 볼거리가 있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전차가 만대나 있는 나라라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국인데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다급하거나 고생스러운 일이라 해서 법도를 벗어나서야 되겠는가. 군주가 가벼우면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군주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빼앗고자 할 때는 먼저 주어라. 무엇을 약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강성하게 만들어 스스로 분수를 모르고 뽐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무엇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흥성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국 무엇을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천지의 모든 부드럽고 약한 물건은 반드시 굳세고 강한 물건을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묘하고 부드러워야 생존할 수 있다.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로운 그릇을 남에게 먼저 내보여서는 안 된다. 성인은 오직 배를 채울 뿐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 색깔, 소리, 재물 등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자연의 것이란 강렬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법이다. 이렇듯 몸과 마음이 자연의 순수함과 도의 순박한 본성을 잃게 되니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맛에만 탐닉하고 입은 하고 싶은 대로 놀리며 망언을 일삼고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성인의 생활은 오직 원초적인 배부름을 구할 뿐 감각적인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 차라리 질박함과 고요함을 취할지언정 사치와 호화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사나운 회오리 바람과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 이것들은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인간과는 비할 수 없는 대자연이 만든 현상이다. 거대한 힘을 지닌 대자연이 회오리 바람과 소나기를 일으킨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한나절 하루도 못되어 소멸되고 말지 않는가? 이는 대자연조차 자연 본래의 스스로 그러한 법칙을 어길 수 없어서이다. 하물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를 어긴다면 그것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도를 알아가는 일은 억지로 가르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연의 도리를 터득함으로써 도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무리해 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식후의 대접이요 쓸데없는 참견이라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잘하려고 애쓰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된다. 성인은 무리해서 잘하려 하지 않기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에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항상 그 일이 거의 성취될 즈음에 실패한다.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조심하라. 그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아득바득 애쓰는 자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굳이 살 곳에서 나와 죽을 곳으로 가는 이가 있다. 이 세상에는 생기 있게 살아가는 이가 전체의 사말이고,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가 전체의 사말이다. 그렇게도 생생했건만 바쁘게 움직이다가 스스로 죽을 곳을 향해 가는 이가 또 전체의 사말이다. 이는 어째서 이겠는가? 그들이 아득바득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큰 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 일을 이룬다. 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은 마치 이리저리 떠도는 듯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공을 세우고 맡은 일을 해냈어도 그것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만물이 순종해도 그 주인이 되는 법이 없고 늘 욕심이 없으니 이 모습은 가히 작다 하겠다. 만물이 귀해도 그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이 모습은 가히 크다 하겠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며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린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편이라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라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무언가를 조이려면 우선 표계해주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려면 잠시 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이다. 무언가를 떠나 보내려면 잠시 함께 있어주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면 우선 갖고 있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한없는 지혜이자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나와 살 수 없듯 이러한 도를 벗어나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게다가 이 예리한 무기는 이러한 것이라 말로써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세상 만물은 굳세어지면 쇠해지는 법이다. 공을 세워도 오만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과시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자랑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것은 공을 세워도 강한 자는 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세가 맹렬하면 쇠하기 마련이니 강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도에 부합되지 않기에 그렇다. 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할 수밖에 없다. 유약한 것이 도리어 위에 놓인다. 무기가 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고 나무가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러지게 된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도리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천하를 차지하고자 이를 도모하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당치 않다. 무릇 천하는 신비로운 집합체여서 그런 수작을 용납하지 않는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억지로 이를 도모하려 들면 그 계획이 망가지고 집착하면 잃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나아가면 따라잡히고 달아오르면 눌리고 강해지면 꺾이며 쌓이면 무너진다. 하여 이러한 도를 아는 사람은 극단인 것, 과분한 것, 호사스러운 것을 피한다. 정말로 완전한 것은 오히려 모자란 듯 보인다.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족한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는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말로 고든 것은 굽어있는 듯 보이고 정말로 뛰어난 솜씨는 오히려 서툰 듯 보인다. 가장 정교한 것은 보기에는 둔탁하고 제일 탁월한 언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정말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것은 오히려 움츠러든 듯이 보이는 법이다. 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볼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태도를 극한까지 철저히 지킬 때 이를 일로 냉정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삼라만상은 세상의 근원에서 왕성하게 생겨나 제각기 뻗어나간다.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물은 태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머지않아 각자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세상이 이러함을 이해하는 태도를 일로 냉정이라 한다.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는다. 명예와 신체 중 어느 것과 더 친한가? 신체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무언가를 손에 놓는 것과 손에서 놓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고통을 주는가? 무엇이든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모아두면 반드시 몽땅 도둑 맞는다. 만족할 줄 알면 모욕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도록 평안할 수 있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경솔하고 성급해선 안 된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하나로 매놓으면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 그들 사이에 불이 역할을 하고 조용한 자와 소란한 자가 함께 있으면 조용한 자가 불의가 되어 소란한 자의 군주가 된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불이요 차분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수많은 말을 듣더라도 예민하게 동요하지 말고 행동함에 있어 온종일 조용하고 묵직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군주가 어찌 몸을 가벼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가벼우면 불의가 되지 못하고 조급하면 주인의 자리를 잃는다. 다투지 않는 덕으로 하늘과 짝을 이룬다. 뛰어난 장수는 함부로 무예와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은 성난 기색을 띠지 않는다. 적어서 쉽게 승리하는 사람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 남을 부리는 데 능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안다.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이며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용병술에 관해 이런 말이 있다. 굳이 싸움에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수비 자세를 취하라. 굳이 일보 나아가려 하지 말고 삼보 후퇴하라. 이는 행동했으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팔을 걷어붙였으나 그 팔이 보이지 않으며 무기를 잡았으나 무기가 보이지 않고 적을 공격했으나 공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대적할 만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우환은 없다. 적이 없다고 믿으면 보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싸우려고 서로 맞버티고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이롭고 해로움은 오직 하늘만이 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면 남을 죽이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않으면 남을 살리거나 내가 살게 된다. 내가 보기에 이 둘은 어떤 경우에는 이롭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롭다. 한데 과연 하늘은 어느 쪽을 싫어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은 아직 쉬운 일일 때 시작하라. 행동할 때는 일체의 억지스러움을 없애고 일거리를 없애는 것을 일로 삼으며 맛이 없는 것을 참맛으로 삼는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원하는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은 그것이 아직 쉬운 일일 듯 시작하고 큰 일은 그 일이 아직 작은 일일 때 해치워라. 천하의 어려운 일은 모두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세상 만물을 알고 싶다면 입을 다물어 언어의 문을 닫아야 한다. 이성과 지혜의 빛을 누그러뜨리고 티끌 같은 먼지와 동화되어야 한다. 언어의 날카로움을 죽이고 서로 뒤엉켜 사는
삶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동적, 현묘한 대동의 경지이다. 이런 삶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언어에 의존하여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은 대처할 방도가 없다. 그와 친해질 수도 없고, 그를 소외시킬 수도 없다. 그를 이롭게 할 수도 없고, 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다. 그를 귀하게 만들 수도 없으며, 그를 천하게 만들 수도 없다.